삶이 변화되는 구약과의 만남 11번째 강의 열왕기 상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1번째 강의, 그리고 다음 주면 12번째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10시대로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통일왕국, 지난번까지 통일왕국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열왕기 상하는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그리고 분열왕국에서 포로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10시대를 보시면 통일왕국에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첫 번째 부분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통일왕국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포로 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는데, 열왕기상의 첫 부분은 이제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렸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죠. 가장 부했고 또 가장 강했고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끝은 참 좋지 않았던 것, 그래서 스타팅 웨어 했지만 피니싱 웨어 하지 못한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상, 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이제 대표적인 두 명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하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에 그 한눈에 보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11페이지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제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파트 12장부터는 여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보게 되고요. 역대하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역대하에. 그래서 역대하 한눈에 보기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그 히스토리만을 기록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통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왕들의 통치고요. 주제는 이제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전 파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스토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첫 번째 시작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서열로 있어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가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맏아들이 암논. 근데 암논 죽게 되죠. 동생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하고, 길르압도 죽게 되고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받을 서열을 놓고 보면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첫 번째 부분은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죠. 그 사실을 선지자 나단이 알게 되고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밧세바가 나이 많은 늙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었는데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다윗의 노새를 태우고 그리고 백성에게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그 과정이 열왕기상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언약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결혼,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죠. 그것은 단순히 무슨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애굽이 이스라엘과 솔로몬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 강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끝이 안 좋은 왕이 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지혜죠, 지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라는 것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했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죠. 자신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또 영화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참 올바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바로 이어지는 3장 16절 이하에 정말 모두가 잘 아는 그 에피소드, 케이스를 하나 이야기하지요.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자기의 자식이라고 우기죠. 그러자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자르라. 그러니까 그 친모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말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누가 친모인지를 판결하는 솔로몬의 지혜. 그게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의 영화와 명성, 그 얼마나 참 부하고 또 강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먼저 확장되는 왕국의 영토.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면적이 넓어졌는데 솔로몬 때는 더 커졌던 것이죠. 그리고 궁중 생활의 호화로움, 아주 럭셔리하게 궁중 안에 있는 숫자만 해도 대단하죠.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너무나도 풍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참 안정된 그리고 번영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피스, 샬롬이죠. 평화지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참 그 형통한 삶, 평화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인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복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지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하고 또 지혜로웠지만 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자의 열심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지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그 큰 업적은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 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 뭐 어마어마하게 짐꾼만 7만 명, 돌뜨는 자가 8만 명, 관리하는 자 3,300명, 그리고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48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서 4년째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성막, 지금까지는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 성전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막에 있는 성소, 지성소, 똑같이 옮겨놓은 것인데 더 이상 옮겨 다니는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 지은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의 길이는 27m, 폭은 9m, 성막의 두 배 정도 크기는. 그리고 너무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8장에서는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을 하지요. 그래서 언약궤,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지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어떠한 재앙으로 인해 기도할 때 들으소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들으소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들으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죠. 성전 봉헌식. 얼마나 규모가 큰지 솔로몬이 화목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그 봉헌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성전 건축이죠. 다윗 왕이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제 그 임무를 맡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114페이지 어텐션 파트에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은 유대 민족의 종교적 삶의 중심이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봉헌된 이 신성한 곳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성막에서 지금까지 드렸던 희생 제사를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게 된 것이지요. 성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히브리 백성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 역사 중 상당 기간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할 때 그들과 동행하며 이곳저곳으로 옮겨졌다. 그렇죠? 광야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성막은 포러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이 아니라 텐트였죠.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영구적인 집에 정착하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종 다윗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세 개의 개별적인 성전들이 유대 10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자, 새 성전, 정확하게 말하면 두 성전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리모델링 된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퍼스트 템플이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BC 960년경에 건축이 되었고, 이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성전이 586년, BC 586년에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오늘 그 스토리까지 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죠.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퍼스트 템플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귀환하죠. 귀환해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것이 바로 세컨드 템플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원로 중에서는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막 울었죠. 그 첫 번째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두 번째 성전이 초라한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은 약 500년가량 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세컨드 템플인데 두 번째 성전인데 헤롯 왕이 리모델링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로마 총독 헤롯 대왕이 성전 건축을 정확하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공사는 BC 91년에 시작이 돼서 AD 64년까지 진행이 된 아주 긴 그 성전 공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성전의 한 벽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하고 또 본인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그 벽 돌 사이에 끼워 넣기도 하고 말씀을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성경의 땅 여행 갔을 때 그것을 방문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기리심 산이죠.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 예배 무슨 재현인가요? 예배 연습인가요? 아니죠. 리허설이 아니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세컨드 템플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니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상 9장 이후에 역대하 8장에서도 같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키면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 솔로몬의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지고 구별된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왕위가 지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왕위가 끊어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그 왕위가 끊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업적, 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한 내용들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솔로몬의 타락.
그가 영적으로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11장 3절에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니 30명, 뭐 100명도 아니고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아내를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또 이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다 그곳에서 섬기던 우상 단지를 하나씩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들이 가득하고 솔로몬이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다 허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11장 3절에서 말한 대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마음이 돌아서게 했다. 어디서부터 돌아서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죽음, 솔로몬이 이렇게 참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스토리들 중에 너무 많지요. 이런 스토리가 시작은 너무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솔로몬이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죠. 나중에는 타락해버리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까지가 120년의 통일 왕국,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에요. 자, 분열 왕국 시대, 지금까지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그 110페이지 첫 번째 우리 열왕기상 서론에 지금 그 도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도표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도표만 제대로 이해하면 열왕기상하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그 도표를 보세요. 열왕기상하의 역사적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줄이 그 연대지요. 그래서 BC 971년, 931년, 722년, 587년 중요한 연도들입니다.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가 솔로몬이 왕위에서 다스릴 때까지가 931년. 그리고 성경책으로 말하면은 열왕기상 1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통일 왕국.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지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지는데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열왕기하 16장까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6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의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는 아주 간단히 처리가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722년 열왕기하 16장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열왕기하의 기록은 남유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열왕기하 17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기 원한다면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역대상하를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반복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 남유다를 대상으로 한 사역한 선지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했다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표를 잘 이해하시면 그 열왕기하, 열왕기상 이 분열 왕국 시대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왕국이 왜 분열이 되었느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로보암과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금을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나라가 그렇게 풍요로웠던 것은 아주 세금을 또 많이 거두어 들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원로들의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이 어드바이스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너희의 멍에에 더 무겁게 하겠다.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열 지파들이 우리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었던 것이지요. 뭐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죄 때문인데 르호보암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러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 그래서 열왕기 하의 내용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다를 이야기하면 남유다의 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 115페이지에 분열왕국 지도도 나와 있죠. 분열왕국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3가지 큰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고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은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바꿔놓았어요. 지금까지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생각에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남유다에게 또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 처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베델, 그리고 북쪽 맨 끝에는 단,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큰 죄지요.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 제사장 사역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나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를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아서 알지만은 제사, 절기, 그리고 이 제사장직,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생활에.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직을 하게 하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꿔놓는, 그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종교를 만든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텐션 한번 보세요. 117페이지.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 똑같은 형식으로 그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포맷입니다. 자, 첫 번째, 유다 왕 몇 년에, 남유다 왕 몇 년에
이스라엘, 이건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왕 누가 통치를 시작하였다. 북이스라엘 왕 누가 통치를 시작할 때 유다 왕은 누구였다. 이걸 얘기하죠. 유다 왕 몇 년에 이스라엘 왕 누가 통치 시작했고, 두 번째 통치 기간과 수도의 위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몇 년 동안 통치했고 어디서 통치했는지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뭐냐? 다 똑같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 왕이 범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죄를 쫓게 했다. 우상 섬기는 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죄, 그런 죄를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은 사적과 물은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가 열조와 함께 잡고 그 대신 누가 왕이 되었더라. 똑같은 포맷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모두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117페이지 여러분 이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사, 세 번째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남유다의 왕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한 왕들이었고, 저들 중에서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킨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기고 여로보암의 죄를 지은 왕들인 것이고 어쩌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하셨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 사항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엘리야에 대한 사역이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사역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그래서 그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그 모세의 때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기적을 행한 시기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먼저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보면 118페이지,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는데 아합은 아내를 잘못 뒀죠.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경고했죠. 그리고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이제 고기를 배달해 주시죠. 여러분 배달 서비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 대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가 바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엘리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챌린지하죠. 네, 저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다 거짓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전하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선택하라 라고 도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제단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제단에 뭐 물도 뿌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제물과 제단과 물까지 다 태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엘리야, 엘리야. 백성들이 외친 것이죠.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그 비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7번 엎드리는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단번에 응답하셨는데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는 7번 기다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비가 필요했던 비가 내리죠. 뭐 대승리죠. 그러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완전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어지는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뭐를 보여줘도 알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영적 승리를 거두고 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그 파워풀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도시예요. 마지막 이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일 남단에 있는 곳이에요. 부엘세바를 지나면 부엘세바 다음에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이 맨 끝에 있는 곳이고요. 부엘세바는 맨 밑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리고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지죠. 하나님, that's enough. 하나님 이젠 충분합니다. 내가 다 할 거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엘리야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 당장 일어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깊은 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세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이에요. 육적으로, 피지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지만 끝나고 나자 그가 육신적으로도 너무 지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경의 땅 여행을 갔을 때 이 부엘세바에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너무나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 끝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같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쳐 쓰러진 나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섬세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부엘세바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느꼈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생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지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20km나 되는 긴 거리고 그 여정은 광야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호렙산에 섰을 때에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이 지나가죠. 불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위스퍼, 속삭이는 음성이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7,000인을 예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호렙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는 이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강하고 겉으로는 담대할 수 있지만 정말 때로는 지치고 내 속에 또 내 내면에 번아웃되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뉴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집에서 떨어진, 아니면 집 안에 있는 내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은 이렇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재밌지 않나요? 열왕기상하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꼭 기회가 되면 열왕기상하 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를 우리가 보면 172페이지, 122페이지 이런 데 펴시면은요. 열왕기하 서론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두 왕국의 충돌 과정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충돌 과정, 포록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제 분열 왕국에서 포로 시기로 넘어가게 되죠. 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 군주들을 조직적으로 기술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한 왕국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 같은 시기에 다른 왕국의 역사를 기술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시기. 북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릴 때 남유다가 누가 다스렸고, 남유다에 누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렸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에 이스라엘은 19명의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다스렸는데 아까 보았죠? 이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수르의 포로,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죠. 유다의 상황은 이보다 조금 나은데 신실한 왕들이 종종 등장하여 선대왕들의 악행을 개선했다. 8명의 선한 왕들. 그러나 결국 죄가 의를 훨씬 압도했으며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되었다. 유다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C.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성 목적을 방해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신다는 것. 모든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의 계보는 보존되고 열왕기하는 다윗 왕가의 후계자인 여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남으로써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언급하며 끝이 난다. 다윗 왕가가 이어집니다. D.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열왕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스가랴, 나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왕들과 백성들에게 언약적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사용하신다. 북왕국에서 활동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후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언급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남유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스가랴, 나훔. 자, 이 열왕기하는 1장에서 17장까지 분열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보면서 보았죠. 열왕기하는 1장에서 10장까지 분열 왕국,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아있는 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술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남아있는 거죠. 열왕기하는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약간 어려운데 이것은 저자가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를 번갈아 저술하기 때문이다. 남쪽과 북쪽 왕국에 대해서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 스토리를 팔로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열왕기가 한눈에 보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1장에서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스토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하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후계자로. 엘리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소를 소를 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그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길갈에 또 베델에 그리고 여리고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당신의 능력을 내게 갑줄이나 더 주소서.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2배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죠.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치지요. 그랬더니 갈라집니다. 그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그 불말과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찾기 위해서 50명이 동원이 되고 4월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엘리사의 사역에는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미라클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엘리사의 사역과 이적들을 보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연상케 합니다. 비슷한 기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요단강을 쳤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또 그 아주 재밌는 스토리는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지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고 곰이 나타나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얘기죠. 왜 그랬을까? 뭐 대머리라고 놀려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는 것은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다는 엘리사의
그 이야기를 비웃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는 역사, 재밌는 기적의 스토리들이 이어지지요. 그 기름,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빚을 져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릇을 다 그 뭐 이웃들에게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름 한 병 있는 것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들 가지고 온 그릇들을 다 채웠어요. 나중에 뭐 그 더 이상 부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끝인 것이죠. 그 가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릇 더 가지고 올 걸.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념 여인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죠. 순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참 대접을 잘했고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비슷한 기적을 행해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것.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고 남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낫게 되는 기적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 그 아람의 그 장군이죠.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 여종이 엘리사를 찾아가라 그랬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면서 가려고 하자 그 신하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이제 담겼더니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역사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아람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전략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던 곳을 포위하죠.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열어주죠. 그랬더니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죽게 되죠. 죽은 후에도 엘리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셨어요? 13장 21절에 보면 엘리사의 뼈에 닿는 시체가 살아나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12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아하시야, 요람,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들의 사역을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28페이지 보세요.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역대하 10장 1절에서 12장 16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14장 20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고 열왕기하를 읽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인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이 도표를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왕들 한 명 한 명 뭐 했던 사역들 그들이 했던 그런 행적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이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이제 호세아 때에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그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명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 아수르의 침략.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127페이지 A 밑에 A를 보십시오. 호세아는 아수르의 해마다 바치던 연례 조공을 중단하고 당시 힘없는 애굽과 동맹을 협상함으로써 아수르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 BC 724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스 5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제서야 겁이 난 호세아는 그동안 밀린 곡물들을 챙겨서 마중을 나갔지만 살마네스는 호세아를 포로로 잡았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포위되었다. 2년 동안 사마리아는 강력히 저항했지만 BC 722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클리어하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갑자기 저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결국 저들은 멸망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이제 저들의 그 인종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요, 인족 혼합 정책을 이제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을 이주해서 살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합 인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멸시하고 괴취급한 것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혼합 인종.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남유다에게는 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722년도에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거의 150년 동안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저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129페이지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이제 가끔 이 선한 왕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선한 왕이죠. 네, 그리고 요시야 같은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 회복이 가끔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시 템포러리였어요.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 그가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이유로 미움과 고통을 당하게 했죠. 예레미야를 핍박한 사람이 시드기야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85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가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지요?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죠. 70년 포로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경대학의 강의가 바로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귀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 마지막 구약의 스토리, 그 내용을 우리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열왕기 상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제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었는데 교재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되 지금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히스토리,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읽으시면,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다시 읽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역사서 역대하 30장에서 에스더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선지서는 나훔에서 말라기까지 끝입니다. 교재 164페이지 이하에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교재 164페이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을 다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성경대학을 인도하면서 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했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전체 통독을 위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겨울 방학 동안 역사서라도 공부한 거 다시 펴놓고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 12번째 강의로 성경대학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